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설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고 주께서 자유케 하셨으며 인도해 주시기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감히 찬송을 부르옵나이다. 하오나 저희들 마음속에는 부끄러움과 두려움도 있나이다.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 감격뿐이오나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행한 모든 죄를 생각할 때에 고개를 들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앞에는 깨끗하고 진실한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 앞에 볼 때에 부끄럽기 짝이 없사옵고 너무나 추하게 너무나 거짓되게 너무나 나약하고 비겁하게 산 것들을 생각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분수에 넘치는 많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도 원망했고 사람에게 불평도 했습니다. 스스로 낙심하며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불신앙적인 소행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은 끝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이 많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사랑할 줄 모르며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베풀 줄 모르는 인색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는 무조건 용서받기를 바라면서도 남을 용서하기엔 조건이 많았고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살았으며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산 것을 생각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가 배부를 때에 배고픈 자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평안할 때에 지난날에 괴로웠던 일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산 모든 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시간과 물질, 지혜와 건강도 주셨지만은 부지런히 일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서 불성실하게 산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악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전화 만민 다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노래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실교독 교독문제 13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제13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사랑을 공부한 자가 이를 듣고 구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제치고 저희를 건지시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좁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79장 찬송합니다. 79장. 찬송 82장. 나의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북부 아프리카 지역 나라들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리비아 이런 곳에도 한국 선교사님들이 또 많이 나가 계신 줄 압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한반도에 자꾸만 군사적인 그런 대결이나 경쟁이 높아져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데 나라의 평화가 있도록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동대문구 중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 추수하도록 또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넷째 주가 되어져서요 교회를 위해서 코이노니아로 서로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또 주님을 전하며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에 은혜를 얻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교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성도들을 대신하여 부은선 집사님 주님 앞에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성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진정 감사드리며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늘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니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주님보다는 세상 것에 눈을 돌려 바라보며 쫓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오.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늘 주님의 밝은 빛을 바라보며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한국교회 되게 바로 서기를 원하오며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진 곳에서 사명을 다하며 온전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죽으면 죽이라는 사명으로 주님의 부르시는 곳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일들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소망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참으로 감사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들이 주님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필요로 하시는 성도가 되어 교회를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로 알며 느끼며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간구합니다. 예배 시간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제 14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1절로 4절까지만 우리가 교독을 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제 14장 신약 172면 무렵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간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183장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누르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게 복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그리스도를 보는 안목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예수소망교회 비전을 좀 읽어보는데요. 오늘은 넷째 주일이 돼서 예수소망교회 성도의 7대 신분의식, 세 사람의 신분의식과 자아상 그런 것이 있죠. 참 읽어본 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번호를 부르면 그 위아래 두 줄 중에서 윗줄 한 줄만 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2. 나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다. 3. 나는 거룩한 기도자다. 4. 나는 거룩한 행복의 전도자다. 5. 나는 위대한 자다. 6. 나는 위대한 권속이다. 7. 나는 위대한 지도자다. 예. 여기 5번에 보면은 나는 위대한 부자다 그랬는데요. 부자는 요즘에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다 부자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믿음의 부자가 먼저 되면 영이 잘 되면 육도 잘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자부터 돼야 되겠는데 사람이 부자입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물권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래서 재물도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시면 물질도 붙여주시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여러분 하나님 다 붙여주셨으면 그거 갖고 뭐 해야 되겠어요? 일해야 되겠습니다. 사명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요. 여러분 거꾸로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같이 일할 동역자들도 사람도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자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부자다. 예, 믿음 부자 되면 그러면 그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13장 21절 37절 38절까지 영광과 새 계명 또 제자 그런 말씀 봤는데 한마디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베드로가요. 주님, 저는 주님 위해서 목숨 내놓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은 내가 다굴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또 주님 부인한 것 때문에 날마다 새벽이면 다구는 소리 듣고요. 양심에 찔려가지고 날마다 새벽에 뛰쳐나가 울었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얼굴에 시냇물 자국이 패이듯이 그렇게 패였던데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맨 마지막엔 어떻게 죽을 것이다.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주님하고 똑같이 죽을 수 있습니까? 내 마지막 청인데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죽였다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 전승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어떻게 갈지 몰라요. 주의 은혜 안에 붙잡혀서 간다.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나 잘났다고 주장할 것도 없고 나 못났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주의 은혜가 주장할 뿐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보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이죠.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4장 1절은 명령문입니다.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믿음 내야 돼요. 근심보다 믿음이 더 커야 되는데 이게 주님 명령문이니까 우리가 받들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아파트에 이제 들어가서 세를 사는데 집주인하고 계약을 잘못했어요. 나이 든 할머니가 주인이신데 며느리가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걸 띄워주시오. 그 인감증명 같은 거 띄워주시오 했는데 막상 당일날 띄워주기로 해놓고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걱정 마시라고 부동산 중개사가 그 사람 편을 들어요. 일단은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갔죠. 별일 없을 거야. 그러면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생각나면요. 혹시를 모르니까 하면 잠이 와나.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어요. 믿음 내야 되는데요.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음 주장하다가도 가끔씩요. 혹시 그런 생각이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실에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한 기도 20분쯤 하면요. 없어져 버려 그 생각이. 여러분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얘기가 만만치 않은데 그때 뭐예요? 주님의 명령 받들어서 마음에 근심하지 않으려고 하면 첫째로 믿음 내는 것이고요. 믿음 부족하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해.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믿음이 좋아가지고요. 같은 일이 같이 있었어. 근데 어떤 목사님 풀풀 자고 어떤 목사님 잠이 안 와. 아침에 돼가지고 얘기하더라고. 당신은 그 잠이 와?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은 그 믿음도 없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고 그래. 믿음 있는 사람은요. 믿음 내고 믿음 부족하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요. 14장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님 명령문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주의 명령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뭐 하지 말라? 근심하죠. 어디에? 마음에. 근심 마음이 하거든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마음에 근심 오면 그건 뭐 하면 돼요? 믿음 내야 되는데 믿음 부족하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라. 자, 특별히 여러분 근심 중에 큰 근심, 모든 인간 속에 있는 근심, 큰 근심이 있어요. 그 뭔 줄 아십니까? 말은 보통 평소 때는 잘 말 안 해요. 모든 인간이 뭐에 대한 근심이 있냐면요. 죽음에 대한 근심이 있어요. 우리 보통 말은 잘 하는데 안 하는데 돈 없는 건요 말도 많이 해요. 이거 물가가 너무 올랐어 그러면서 막 걱정 많이 하는데요. 뭔 잘 안 하냐면 죽는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러나 인간이 이 연약한 피조물이니까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2절 이하 말씀 2절 3절 제가 2절 봅니다. 여러분 3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가요. 나라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뭐 하신대요? 처소 예비하러 가신대요. 여기 근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보니까 다시 와서
재림이라고 하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시며 예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뭐까지 맡겨요? 돈 걱정도 맡기시고 건강 걱정도 맡기시고 죽는 걱정도 맡기시고 다 맡기고 할렐루야. 믿음이 더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제일 크게 믿는 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우리가 찬양 불렀는데요. 나 속죄함을 받은 속죄함을 믿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믿고요.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요 거기서 모두 다 믿는 거예요. 내 생애를 도와주셔서 돈 걱정, 건강 걱정, 죽음 걱정 뭐 다 주님이 해주실 것이다. 근데 그렇게 믿음이 금방 세지고 굳건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다고요? 자꾸 부족하고 자꾸 흔들려요. 그때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 네. 자, 4절 이하의 말씀 또 봅니다. 제가 4절 봅니다. 여러분 5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조금 말씀이 이상해요. 4절을 정확하게 보면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말을 보면요. 이게 시제가 미래처럼 돼 있어요.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영어로는요. You know the way. 너희는 길을 알고 있다. 현재형이라면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길을 압니까? 이 도마 말이 맞는 거예요. 도마의 그 반응은요. 지극히 상식적 정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는 안다. 그랬더니 아니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어떻게 길을 압니까?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죠. 6절입니다. 여러분 6절 큰 소리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말하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볼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불교에서 주로 쓰는 말인데요. 달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는데 사람들이 이 손가락으로 가리치는 달을 안 쳐다보고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치는 달을 봐라 그래요. 근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손가락이 아니고 내가 달이고 내가 태양이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이상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에임이라 그래서 나는 뭐다 이런 구조로 대표적으로 7개가 나와 있다는데 7개가 아니라 8개라고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8개인데 뭐 어디부터 시작하면 8개냐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나는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우물가 여인하고 대화를 하면서 나는 생수를 너희에게 주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내가 생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포함하면 8개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는 생수다. 나는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 가면요. 이번에는 나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먹을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문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11장에 가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사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고, 바로 이 14장에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5장에 가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수는 뭐에게 필요해요? 목마른 자에게 필요합니다. 떡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배고픈 자에게 필요합니다. 빛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죠.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양의 문은 양 울타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양에게 필요합니다. 목자는 누구에게 필요하죠? 양떼에게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 이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영생을 사모하고 자기의 옛 생활이 아니라 새 생활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 부활이십니다. 또 참 포도나무라 그랬는데요. 그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가지 끝에 뭐가 달려요? 포도가 열리는 거죠. 생명의 진액이 포도나무로부터 나와서 가지를 거쳐서 열매 맺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 가지로 자기를 말씀하셨는데, 길이 뭐고 진리가 뭐고 생명이 뭐다 하는 것은요, 좀 한참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오늘은 거기에 관심 있지 않고 어디에다가 액센트를 주고 싶으냐 하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6절에 하반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걸 보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고들 흔히 보통 이야기를 하죠. 제가 설교 개요를 성도님들한테 나눠드렸는데 거기 보면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적고 거기에 구절 몇 개를 적어드렸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거하는 구절이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12절. 우리 설교 개혁 가지고 계신 분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이 없다.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주장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독선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이 구절이 없으면 우리도 안 그러지. 근데 요한복음하고 사도행전에 다른 이름이 없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니까 어쩔 수가 없이 독선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구조가 어디서 오는가, 어디에 근거했는가를 좀 아시고 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만약에 니들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그러면 보여주세요. 야, 요한복음 14장하고 사도행전 4장 때문에 그러는데 너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꾸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그 사람도 네가 독선적인 게 좀 이해가 된다. 예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게 너 좀 이해가 된다 그럴 겁니다. 예? 성경적 신앙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 하는 것하고 너는 왜 그냥 독선적이냐 하는 것하고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물어보면 요한복음 14장하고 사도행전 4장 때문에 미안하다. 그걸 변증이라 그러죠. 변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너 왜 독선적이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하고 사도행전 4장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래. 이렇게 대답을 하시라고. 예? 자, 그러면 이제 유일하신 중보자라 그랬는데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유일성을 강조하는 또 다른 구절 하나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도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가 딱 한 분, 하나님 만나러 가는 중보자 딱 한 분밖에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참고라 그래갖고 적어놨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다른 주제랑 연결이 돼 있어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다. 디모데전서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로마서 9장의 5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9장 5절을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5절 시작. 조상들도 저희시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새 재앙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로마서 9장 5절에는 그리스도가 저는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가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하시고 그리스도가 사람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하시고 그럼 그리스도가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면 사람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시고 예? 이게 2000년 교회사에 큰 논쟁이 있어가지고 무슨 양성론이니 뭐 이런 거 했는데요. 이 지구상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단성론 교회가 있고 양성론 교회가 있는데 양성론 교회에 동방교회가 있고 서방교회가 있고 서방교회 중에서도 천주교회가 있고 개신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동서방교회 큰 뿌리들이요. 다 뭘 묻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그 말 얘기가 하기 어려우니까 제일 선호하는 단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단어를 선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본질적 일체.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강조하면 본질적 일체와 인격적 구분이라고 그랬어요. 인격적 구분은 뭐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시고 아들은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아버지는요. 아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는 구별이 돼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하나라는 거예요. 일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죠. 냅두고 성경이 뭐라고 하냐. 성경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로마서 9장.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디모데전서 2장.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질문해요.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럼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 그렇게 대답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는데요. 제가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 여기 7절에 보니까 7절 하반절에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그를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이건 시제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에 보았다는 거예요. 벌써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은 과거형으로 너희 봤다는데 보여달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빌립하고 예수님 사이의 대화에선 뭐가 문제가 돼요? 주님은 벌써 보여주셨다는데 빌립은 보여달래요. 그러니까 빌립이 보는 눈이 없다는 것이죠. 안목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없다는 것.
그거를 주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교독을 해보는데요. 제가 10절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 10절과 11절에 사실은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구절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하셨고 11절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그걸 담는 용기, 그릇보다 작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집합 같은 걸 보면요. A하고 B가 있는데 B는 A에 포함된다. 그럼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A에 포함된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A는 또 B에 포함이 된대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결론이 뭐가 나는 줄 아십니까? A 이퀄 B가 되는 거예요. A와 B가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계시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비밀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의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 이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본체적으로, 본질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는 구분되는데 본질적으로는 일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뭐하라? 믿으라.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못 믿으면 안 보여. 10절에 그래서 주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10절은 질문 형태인데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뭐하지 아니하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네가 못 믿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려면 그리스도를 보는 안목이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의 큰 비밀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 참 희한한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 말씀인데요.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자, 이거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12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주님이 이제 지상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상에 없으면 너희가 무슨 일을 하냐면 나보다 더 큰 것도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인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해요?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가 더 큰 일을 한다. 이 말씀은 성취됐습니다. 뭐냐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말씀 전파를 합니다. 복음 전파를 하는데 설교를 하니까 한 번 설교하니까요. 얼마가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몇 명이 세례 받았어요? 하루에 3,000명씩이나 돌아왔어요.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 전하셨을 때도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안 돌아왔어요. 세례 안 받았는데 3,000명이 그냥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신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이나 능력보다 내가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 그렇게 은사를 세게 나타낸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이게 뭔 말인가?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되나? 막 예수님은 그냥 안 보이던 저기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꼽치도 고쳐주시고 뭐 오만한 거 다 하셨는데 막 또 오병이의 기적도 베푸시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요 기적이나 능력이 큰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시면서 복음 전파 했을 때도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안 들어왔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베드로가요 전하니까 막 3,000명도 들어.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좀 하나 해드리면 이건 뭐 그 복음 전파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하는데요. 주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못한 일을 여러분도 지금 다 하고 계셔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핸드폰 하나 탁 켜가지고 실시간으로 탁 유튜버들이 막 다니면서 방송하잖아요. 그거요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인터넷 되고 하는 데는 다 볼 수 있어요. 예? 주님도 그건 못하셨어. 왜 못하셨을까요? 인터넷이 깔려있지 않으니까. 주님은 그 유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밖에는 못 전하셨어요. 인프라가 깔려있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인프라가 깔려있으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이렇게 켜가지고 하면요 관심 있는 사람들 지구상에서 볼 사람들은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복음 전파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오늘날 복음 전파하는데 만약에 관심 있는 사람들 복음 본다면요 베드로는 3,000명 했지만요 지금은요 더 큰 역사도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광고를 하나 봤어요. 뭐냐면요 이어폰이더라고요. 이어폰이 2개요. 이게 한 짝이죠. 근데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는 내가 끼고 하나는 네가 끼고 2짝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연결하는데 저 사람이 미국 사람이요. 그럼 내가 말을 해. 여기서 어디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면 그 사람 귀로는요 내가 말한 게 영어로 들려요. 그 사람이 영어로 말을 해. 근데 내 귀로는 뭘로 들려요? 한국말로 들려요. 지금 그 시대가 됐어요. 야, 한 몇십만 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옛날에 한 20년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런 시대 올 거라. 근데 저는요 뭐라고 생각하냐 이게 여기다 걸고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에다 걸면 여기서 말하면 저 사람 듣고 그게 아니라 이어폰으로 하더라고요. 20년 전에 생각했던 그 시대가 벌써 왔어. 그게 뭐가 돼서 되는 줄 아십니까? 인프라가 깔려가지고. 복음 전파에서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아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보다 인생들이 어떻게 기적과 능력을 더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복음 전파라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베드로 때는요 3,000명. 여러분 이 지상 이제 마지막 종말이 가까웠을 때는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우린 모르지만요 하루에 3,000명 돌아오는데 어떤 날은요 30만 300만도 돌아올 수 있어요. 주님이 아실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13절입니다. 13, 14절 제가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끝에 뭐라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의,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 꼭 그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러면 주님이 시행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 중에 그리스도 이름에 그 존귀함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공로와 의, 그리고 특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의를, 그 의 때문에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을 붙들고 기도하는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인데요. 15절 여러분 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 이 15절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주님이 주신 계명은 뭐죠? 우리가 요한복음 이 본문 안에 앞뒤로 보면요, 13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적어도 드렸고 바로 옆이니까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여러분, 구약은 한마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딱 엑기스를 요약을 하면 두 가지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죠. 근데 신약에서는 새 계명이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거하고 뭐가 다르죠? 사랑하라와 서로 사랑하라가 뭐가 다를까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다릅니다.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도들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사랑할 줄 아는 계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고, 둘째로 서로 사랑하라는 건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다른 표현이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십계명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그것이 주님의 제자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 새 계명 주시는데 그 본질은 뭐냐 하면 요한일서에 보니까 옛 계명이 새 계명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거룩함이 있고 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무 당연한 말씀 같죠? 근데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 다른 말씀이 있어요. 좀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6장인데요. 285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285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22절 말씀. 자,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22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장 2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는지어다.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뭐를 지켜요? 계명을 지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이 신약으로는 서로 사랑하라는데 서로 사랑하라가 되려면 십계명을 지키는 성도들, 거룩한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내요. 이 일을 누가 도우실까요? 성령이 도우십니다. 죄악된 인생들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공동체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서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아라가 아니에요. 받을지어다는요, 받아라가 아니라 받게 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축복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게 축복이에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이 도우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인데, 성령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의와 생명과 축복의 명분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하시고 순종하며 그 인도에 따라가시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돼서 나타납니다. 믿길 바랍니다. 금생과 내생의 복을 성령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있으므로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계명과도 떨어지고 성령과도 멀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받을지어다, 받아라가 아니라 받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분복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말씀 정리를 하면,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은 근심을 물리친다. 여러분 믿음 더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은 근심을 물리쳐요. 그 믿음도 사실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여러분 집에 쌀이 다 있어요. 밥도 해놨어요. 배고프면 뭐 하면 돼요? 먹으면 되잖아요. 믿음이 부족할 때는요,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하세요. 예수 밖에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요, 평안도 안 오고 믿음도 안 와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명령은 우리가 받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심을 물리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부족할 때 주께 구하면 또 주십니다. 그 안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니까 여러분 믿음과 기도로 근심 물리치는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시고 떡이시고 빛이시고 문이시고 목자시고 또 참 포도나무도 되십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로 자신을 표현하셨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신앙을 주장하면 세상 사람들은 너 너무 독선적이야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가까운 사람들한테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이 요한복음 14장하고 이 사도행전 4장 때문에 내가 독선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너라면 어떻게 해석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거꾸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변증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독선적인 게 아니라 이래서 그런데 너 나를 좀 이해해다오, 양해해다오. 그렇게 여러분 변증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시고 어떤 면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믿음이 부족한 자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안목이 안 열려서 자꾸만 빌립처럼 도마처럼 보여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안목이 열릴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안목으로 날마다 새롭고 더 밝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 역사해 주신 또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 의와 생명과 축복을 주신 줄 믿사오니 그 분복을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더욱더 안목이 열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또한 붙들고 나아갈 때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5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185장 찬송.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주느냐.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 혹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소서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 전파하는 일로 더욱 뜨거움과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감춰 주신 믿음의 비밀들을 주여 더욱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동참하는 무리들에게 주의 은혜로 더욱 풍성히 예비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 안에 늘 머물며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제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